시편을 읽을 때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고, 시편을 읽고 나면 나오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보통 시편을 한번 읽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고 맞춰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들어가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보통 시 해설을 하면 그 시에 들어가죠. 그런데 시편은 단순히 우리를 그 시 안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통해서 나올 때 나오는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다는 건 들어가는 이야기를 잘 찾아내고 시편에 한참 잠겼다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그 시편을 나의 찬양과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교과서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장 좋은 기도의 교과서가 있어요. 네. 은사 받지 않아도 성경책만 펴면 기도에 완성된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이 한 편 한 편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잘 짜여진 편집되어 있는 책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편의 묶음을 읽고 있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한 성도의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성도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성도죠. 이쯤 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번 29편에 봤잖아요. 이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면 어떻다고요? 꼭 죽을 것 같다고요. 네. 오죽하면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니까 그가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정말 꼭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그렇게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의 목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시인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곳에 머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성도는 4절을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아쉬워요. 이 번역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이 번역은 거룩한 기억을 감사하라 라고 번역해야 돼요. 차이가 있죠? 다시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의 거룩한 기억을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거룩함을 기억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력을 감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분의 언약에 기반한 그분의 거룩함이에요. 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노래합니다. 1절 나를 끌어내셨다.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는 내가 사망에 처했었는데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큰 어려움에 있어서 이 일은 꼼짝없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죽는구나 다윗이 잡히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물물에서 건져내듯이 나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2절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도는 나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무덤에서 살리셨느냐?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기억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하시딤인데요. 이 단어는 신학적 언어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그 헤세드를 나누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럼 성도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네, 우리의 기억력은 거룩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기억력은 참 이상해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빨리 잊어야 될 건 절대 못 잊어요. 네. 여러분, 죄가 인간의 여러 면을 망가뜨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기억력이에요. 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긴 한데요, 참 이상해요. 네. 지우려고 그러면 안 지워져요. 지금부터 여러분, 죽을 사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4라는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거룩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웃에게 나눠줄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기와 같이 우리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자,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저녁에는 슬픔이 찾아오겠지만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고, 새벽이 오면 어둠이 파괴되고 물러가듯이 그 새벽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데 그 어두움과 그 눈물과 그 슬픔은 왜 찾아온 것이냐? 이 시편의 핵심은 바로 6절에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거나 그분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느냐? 나도 한때 내가 왜 죽음과 수월과 질병에 빠졌었느냐?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의 핵심이에요. 6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일이 술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 모르느냐? 내 삶이 형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긍해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오만한 자기 착각,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찾거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는가? 우리가 형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건강해서 그렇고 우리가 안일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이 거짓된 안정감이 진짜 안정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삶의 형통함을 멈추지 않는 셈처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자부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찾거나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않아. 이미 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나는 산처럼 든든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악인의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가 형통하게 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악인의 목소리와 성도의 목소리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악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은 성도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의 목소리와 악인의 목소리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나는 나의 힘으로 안정된 삶, 형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7절 봅시다. 여호와여, 알게 됐어요.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내 인생이 산처럼 굳게 세워졌던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부터 무서운 근심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게 이 시편이 지금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성도들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의 생애의 목표이고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다. 성도들아,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함께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자. 그런데 거기에 귀가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요? 너무 형통한 사람들. 이 성도가 말한 건 나도 그랬던 때가 있었다. 나도 한때 형통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나의 형통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얼굴 가리시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산처럼 굳게 세워졌던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더라. 근데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형통할 수 없고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8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여호와께 다시 간구했다. 주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며 내가 죽으면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의 능력으로 나를 끌어내시고 살리시고 건지시기를 구했더니 10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놀라운 거룩한 기억력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앞에 1절부터 3절에 끌어내사, 고치사, 끌어내사, 살리사라는 그 대꾸가 11절에 나오죠. 슬픔을 변하게 하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 죽음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기셨다. 기쁨의 띠를 띠셨다는 것은 잔치 옷을 입히셨다는 뜻이에요.
장례식 옷을 벗기시고 결혼식 옷으로 입히셨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느냐. 12절,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은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의 영광을 비추심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망각했던, 내가 나의 안정감과 형통을 만들었던 그 죽은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고 있고 베옷을 벗고 결혼식 옷을 입은 새 생명이에요. 내 새 생명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께 영원히 찬양할 거다. 이게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리즈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건 나에게 죽음이에요. 이 가치를 알게 된 성도가, 시인이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찬양하자. 근데 백성들이 시큰둥한 거죠, 여러분. 네, 교회에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시큰둥해요. 네, 예배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장례식 노래를 불러도 애국할 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형통해서 그래요. 네,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나 있으나 관계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야, 이대로만 살면 큰 걱정 없겠다. 이대로만 내가 잘 유지관리하고 건강은 내가 이대로만 뭐 운동하고 약 잘 먹고 먹을 거 먹고 이대로만 가면 별일 없겠다. 하이코 고3 때 그렇게 기도했던 엄마들이 아이들 대학 가보세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면요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악인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는 악인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겠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 심판 안 당해. 그 말과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성도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산처럼 평안했던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분이 얼굴 가리시면 우리는 또 시작된다. 그러니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우리가 세상에 나눠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거룩한 기억력으로 기억하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향한 이 영원한 새 생명이 드려야 할 찬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거다 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울려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0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네. 재밌는 표제어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수룹바벨이 제2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였고, 그리고 주전 62년에 유다 마카비라는 분이 유대 독립운동을 하고 나서 이방인에 의해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불린 노래로 이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 낙성가라는 개념은 성전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무너지고 낙후되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다시 보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예요. 여기 나오는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이 한 개인 성도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네,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얼마나 귀히 여겼던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없고 성전만 있으면 안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임재해 계시냐, 성전에 임재하시느냐, 성전의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예배가 주어지느냐, 그 관계없이 성전만 존재하면 자기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 시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전만 있으면 된다. 그랬다가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그곳에 우상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고 이방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알게 된 게 뭡니까? 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보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할 때 드디어 성전 낙성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해요. 구약의 성도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는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외모와 멋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어요. 이대로만 살면 별일 없다.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악인의 삶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억력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은혜가 없으면 너 산처럼 굳건한 게 아니라 너 흔들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안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너 미끄러져. 네. 그때 성도가 아는 거예요. 아하,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건 주의 은혜구나. 그때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장송곳과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신부의 잔치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신다 하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새 생명의 영광을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찬양을 멈출 수 있겠느냐. 나는 주께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시니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 찬양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겐 당연히 터져나오는 호흡인 거죠. 이 시편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사모하기를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시편의 성도가 여러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자. 신명기 8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력.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맨 처음에 드렸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바로 우리를 산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셔도 교회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지속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악인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력은 거룩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근심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교회의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관심 없는 교회가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건 재앙입니다. 이 시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고 수울로 떨어지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며 그분의 임재와 우리의 드리는 그 찬양이야말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일꾼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아름답게 외관을 꾸미고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와 진짜 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사모하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기억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헷세대를 받고 헷세대를 나누는 일,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바라며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새 생명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